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법과 사랑.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도 모든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질서와 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법을 지키고 또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국가의 법이고 그 사회단체의 법이고 교회의 법이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법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여러 가지 손해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세 번째는요, 법을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적인 마음으로 사랑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법은 다 지키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선택의 위기가 오고 또 그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있고 그러나 그 법을 지키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어떤 갈등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이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사실은 외면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자기에게 어쩌면 불합리한 법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부류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손해를 안고 그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와 직장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 있어서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떠오르는 게 지혜가 떠오르고 그 지혜는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의 시작은 그 마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천번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었을까?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가 천번에 될 만한 양을 한 목에 드렸는지, 아니면 우리 요즘 성도들이 교회마다 하는 그 3년 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하루 드렸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솔로몬이 왜 그렇게 드렸을까?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솔로몬이 그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솔로몬은 일천번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했던 것은요, 그 앞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의 출발은요,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번제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이 움직이게 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 하는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거, 더워서. 이제 앞으로는 더 더울 겁니다. 응? 참 이제 쉽지 않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성도들이 저렇게 헌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종일 늘 손에 물 묻히고 사는 직업이고 그런 가정이고 그런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또 그렇게 섬기고, 또 늘 손에 빗자루가 떨어지지 않는데 토요일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사실은 법 때문에 하는 것도, 교회 제도 때문에 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또 누군가 봐주는 것, 그런 관점도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섬김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땀 흘리면서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2서, 3서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에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선배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일상적인 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각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지금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삶을, 가정을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을 우리가
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요. 만약에 가정에도 계속 우리가 법으로, 아내도 법으로, 남편도 법으로 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스티커 한 20장, 30장 서로 스티커 끊는다고 인생의 시간 다 낭비할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스티커 끊는다면 몇 장 끊었을 것 같아요? 아마 벌칙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품고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과 경험을 한다는 것은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문제 있는 부부들이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상황극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자식의 입장이 되고 자녀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상황극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 중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이 코로나 때도 많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던 게 그 뭐죠? 목욕탕에 그 타올 있죠. 타올을 다 수거하고 이것을 이제 공장 가져가서 소독 세탁해서 다시 원상태로 배달하고 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여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탕에는 타올이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여탕은 하도 여자들이 타올을 훔쳐가 가지고 한 장씩밖에 안 주는 거 모르겠는데 2장씩 줘요? 큰 목욕탕도 그러나요? 저는 뭐 아무튼 여탕은 내가 뭐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타올이 쌓여 있으면 뭐 남자 타올이 흔하니까 그냥 막 써요. 근데 그 친구는 나는 타올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기는 한 개, 2개 아니면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 일이 얼마나 힘든 거 아냐. 자기도 하기 전에는 그 일이 그만큼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냥 뭐 있으니까 썼는데,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다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해가지고 공장 가서 세탁하고 또 배달하고 그 작업들을 해보니까 타올 함부로 쓸 게 못 된다. 여러분 내가 그냥 식당에서 그냥 밥 먹을 때는 이 그릇 저 그릇 달라고 주문해서 막 먹는데, 본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그릇을 설거지를 한번 해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 나는 웬만해 가지고는 그냥 참고 주는 그릇에 그냥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입장이 바뀌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는요, 왜 그리 빨간불이 자주 오고 빨간불이 왜 그리 여러 번 이렇게 서게 되는가? 그런데요, 또 운전할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걸어 다니면 왜 그리 파란불이 빨리 안 오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사랑하려면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시각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입장이 바뀌어진 내 체험에서, 경험에서 이것이 온다는 것이요. 제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 되면 식당에서 이제 밥 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으면 꼭 그분들은 소주 한 병을 그 음료수 큰 잔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2번 따라가 그냥 꿀뚝꿀뚝 물 마시듯이 마시고 마치 반찬처럼. 그래서 저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저래서 술꾼이라는 얘기를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먼지 속의 어려운가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는요. 제가 그분들을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일을 못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 마치 진통계처럼. 그렇게 그들이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견디는가 돌아보니까 신앙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야 돼요. 그 힘든 이 육체의 노동을 정신적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견뎌 나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하루라도 파스를 안 바르고는 잘 수 없고, 또 그건 뭡니까? 부항을 뜨지 않고는 일할 수 없을 그런 어떤 힘듦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일은 내가 하지 않을 때는 보기는 쉬워 보여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내가 해보면요 만만치 않는 것이. 보는 거와 내가 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우리가 시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사랑의 시각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각의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다면 하면서 또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그래 많이 피곤하시죠. 이해합니다. 요거까지 딱 하면 진짜 퍼펙트한 아내인데 거기다가 그거까지 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또 자기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딱 뒤에가 이제 또 이게 붙어요. 요게 붙으면 또 남자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는 여자들은 또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노나. 응? 당신이 잘 벌어줘 봐라. 그러면 나는 내가 안 나가지. 나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고 싶다. 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또 누가 나옵니까? 뭡니까? 시동생처럼 또 친구 누구 집처럼 그렇게만 해주면 나도 잘하지. 여러분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해하는 것으로 뒤에 이 얘기 부분들을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 서로가 편안하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조금씩 도우면서 제 마음에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색내지 않는다.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두 번째는 하면서 잔소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해놓고 잔소리해서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칙을 제 나름대로는 정해놓고 이래 가정에 섬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예 사모님이 지금 예언이가 그 서울에 전시회도 봐야 되고 또 아들한테 간 지도 좀 돼서 이제 어제 아래 이제 출타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대현이하고 먹으라고
미역국을 큰 솥에다가 막 엄청 큰 솥에다 끓여놓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국만 있으면 좀 잘 먹는 편이니까. 특히 이제 미역국은 제가 안 질리하니까. 그래 끓였는데 한 번 먹고 그거를 냉장고에 열라 말을 안 해서 냉장고에 안 넣었는데 그 다음 끓여가지고 먹는데 맛이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어젠가 아래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입맛이 좀 그랬나?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거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그렇다면서 다시 한번 끓여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열어요. 그래서 제가 싫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도 이제 그래 하라니까 다시 끓였어요. 끓여서 먹어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끓일 때보다. 저는 이 음식은 좀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한번 탈라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쩝니까 또 아내가 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먹지는 않고 제 있던 것은 버리고 다시 끓여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넣는데 이 각도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도 뭐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받치고 뚜껑을 닫았는데 그 딱 닫는 순간 갑자기 콱 하는 소리가 나요. 느낌이 이거 혹시 쏟아진 나인가 싶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와 5분의 1이 물이 홍수가 나가 잠겼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서 미역국 퍼본 적 있어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버리면 될 건데 저거를 또 냉장고에 열어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단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꺼내고 그런데 그 김치 냉장고 누가 있으면 확 한목에 붙는데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를 집에 있는 그 프라이팬부터 시작해 밥그릇부터 해가지고 국자부터 모든 그릇을 다 동원하니까 그것도 씻어야 되죠. 그래가 제가 이렇게 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한두 시간 이거 치우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아내는 새벽기도 가야 되죠. 또 직장 가야 되죠. 또 그러면서 집에서 또 해야 될 거는 가사 일은 또 해야 되죠. 나는 이 지금 한순간에 이거 치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참 이 천사 같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이 불편함과 그리고 불만을 가졌던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치우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다 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냥 바로 닦으면 냄새 날 것 같아 열어가지고 좀 환기를 계속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내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다 먹었다고 얘기하기에는 국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깝지만 미역국이 다 쏟아졌다. 여러분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뭐 나무집이라 별로 궁금하게 생각 안 합니까? 빨리 해보이소 뭔데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김치 냉장고를 한 번도 청소하는데 언젠가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내가 깔끔하게 청소를 해준 것 때문에 미역국은 내가 생각할 때 그 미역국은 뭐 본인이 다 먹어 없애든 아니면 그냥 버리든 미역국은 어쨌든 다 소비될 거니까 관계없고 본인의 이 관점은 뭐예요? 김치 냉장고 깨끗해졌다는 거. 그래가 그냥 그걸 안에 김치 냉장고 안에 넣는 걸 그냥 엮겠습니까? 미역국이 다 묻어있는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닦아가지고 다 말려가지고 그렇게
넣으면서 이 아내에 대한 그 가사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각을 좀 내가 해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시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체험해 봐야 아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100번 설명해도 그때뿐이고 100번 들어도 그 순간뿐인 것이. 그런데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보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우리가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문맥상에는요 바로 계명인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절에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이 법과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법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피해를 안 보고 누구인가 손해를 안 끼치고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다시 한번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서 출발되려면요 반드시 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각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 사랑을 입장에서 묵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말로만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이게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고 또 특별히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법이 아니라 모든 것에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런 복된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